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따스한 주의 손길과 우리를 향한 주의 미소를 늘 깨닫고 또 느끼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 드립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는 이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주 봄비 같더라도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과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넷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세포마다 우리의 오장육부마다 우리의 내 신경 모든 세포까지라도 주장하여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신 주님, 그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우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 베푸사 우리로 주의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항상 예수 때문에 살만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심령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위로되고 능력되고 기쁨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직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늘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도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지어져 가는 거요. 그 말은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티고 용을 쓰고 기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남은 삶을 더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주어진 삶 살다가 오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절대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말뚝박아 살 수도 없는 인생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코로나 사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요 경고의 말씀이. 네가 굉장한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굉장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치고 지 대갈통에 2리터도 안 된 뇌를 가지고 막 굉장한 줄 알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건방 떨고 삽니다. 떨어라 그래, 잘났다 그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곧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니까 그게 불쌍한 영혼이지.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필생 사업, 수건 사업, 전 인생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이루어야 할 사업,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 건축을 시작하여 그 건축을 이제는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물론 성전을 건축해도 지금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솔로몬도 없고 그의 행적도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세워둔들 영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던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예수 이름으로 주고 벽돌 한 장을 쌓아도 예수를 위하여 쌓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로 사는 것에 의미가 있고 복이 있고 그게 남는 장사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칭 중에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명사문자 와후에 요드에 와후에 그러잖아요. 요드에 와후에 신명사문자가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거룩하니까 발음을 안 쓰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써.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거기를 또 요드에 와우에를 붙이니까 그게 여호와, 야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 그 명칭 가운데 관계 명칭이 있습니다. 관계 명칭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관계지요, 관계. 그래서 관계 명칭인 그렇게 말하는 나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애가 나보고 우리 아빠라 그러잖아요. 부를 때. 또 사형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관계 명칭 또 사역 명칭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족장들과의 이름은 선택의 의미가 있지. 나는 너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 20장, 신명기 5장, 십계명장이지요. 거기 보면 이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계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가 너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 땅에서 건져낸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래서 건져내신 여기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렇게 480년이요.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라 480년. 광야 생활을 480년 지금까지 했고 출애굽 여정이 쭉 이어왔고 출애굽 여정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게 광야 생활의 종지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을 11지파에게 나누어지는 것. 그게 광야 생활의 종지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는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시대, 다윗시대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지었어. 성전 건축은 무슨 의미냐? 그 전에는 성막이라는, 회막이라는, 모세의 성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 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다가 가자 그러면 또 개고 또 가야지. 그러니까 집을 못 지어. 나그네의 삶이요. 이민, 그러죠. 이 세상에 와서 난민들이나 유랑자들이나 수재민들이나 그 사람은 집을 짓지 않고 우선 천막부터 지잖아요. 천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나그네 삶이요. 나그네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천막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천막을 옮겨 다니니까 하나님의 집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천막 형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성막이고 텐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정착해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거주하고 집 짓고 살아야 하니 이제 하나님의 집도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비로소 모든 광야의 생활이 끝. 그리고 이제는 정착 생활 시작,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여,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고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신앙, 광야의 신앙생활을 접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가나안을 주신 주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장소,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거룩하다, 그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아브람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산으로, 그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무 때나 네 아들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거기, 바로 그곳, 그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로 가려고 3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됐어요. 저기 이슬람에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선언한 곳을 메카라 그러는데 그 메카가 어디냐? 사라에게 쫓겨나서 하갈이 이제 죽게 됐는데 울부짖으니까 천사가 와서 샘을 보이게 해서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번제로 잡으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잡으려는데 잡지 말라. 그래서 거기 안 잡는 자리가 메카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여기 성경을 베껴서,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조상이 이슬람 저기 이스마일이니까 이삭 제껴놓고 이스마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짝퉁이에요. 그래서 그걸 메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한참 후에 생겼으니 성경을 보고 다 베낄 건 베끼고 욕할 건 욕하고 그게 꿀아니에요. 성경이 완전히 짝퉁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아들 이삭을 잡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니까 여호와 일의 제물이 딱 있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잡았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네 아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주마.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을 준비했다. 네 구원을 준비했다. 네 후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여호와 이레. 그게 이삭을 잡던 그 돌 있잖아요. 거기가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는 그 자리,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자리,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그 성 예루살렘,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요. 또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역병이 돌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그만해라. 그리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임금이여,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나 이게 표기가 조금 다를 뿐이 똑같은 사람, 거기에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고 땅을 사고, 이 땅도 그냥 드립니다. 이 소도 그냥 드립니다. 나무도 그냥 드립니다. 아니라 내가 절대로 그냥 받지 않겠다. 돈 은 50세겔. 그때는 그 땅값보다, 그 속값보다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저주가 끝나는 자리, 재앙이 끝나는 자리, 죽음이 끝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타작마당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자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키를 가지시고 그의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 타작마당, 그 자리가 피 흘리고 양들이 죽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릴 자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는 자리, 저주가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자리, 재앙이 끝장나는 자리, 화목의 자리,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을 세워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세워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거기 세워졌어.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졌지. 그래서 지금 그걸 뜯고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그걸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배경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그 모든 기능, 그 모든 구조는 성막과 성전은 이어가는 관계, 물론 추가되는 것도 있고 기구가 약간 바뀐 것도 있지만 그 지성소, 성소, 그 앞에 제단,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조가 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연속성을 가졌다. 연속성. 그리고 이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 흘러내려오는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 믿음의 연속성. 연속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뭘 잘 몰라서 그래. 주님, 하나님의 연속성은 저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시대까지. 그러면 7절에 이 성전은 그 안에 있는 건 성전의 구조나 여러 가지 벽, 그런 구조물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다음에 따로 떼내서 한번, 옛날에도 했지만 또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 방법에 대하여 7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 그 말은 이게 돌을 석조를 세우면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기 채석장에서 규격을 거기서 다듬고 정확하게 규격을 재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맞추기만 했다는 거예요. 망치 소리, 거기서 다듬는 쇠 소리, 철창 소리, 그걸 일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신명기 17장 5절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 대지 말라.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돌 이야기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아라. 꾸민다는 말은 옷을 좋게 입고 머리를 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체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채, 신령한 채, 잘난 채, 도덕적으로 사는 채.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안이 회칠한 무덤이요 뺑기칠은 페인트칠은 해놨는데 그 속에 썩은 송장의 냄새가 가득하고 썩은 시체가 속에서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네 속에 봐라. 속 사람은 죽었고 속에는 우글우글한 탐욕과 더러운 것과 세상의 온갖 잡동상이 막 썩어서 구더기가 가득하는데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거룩한 채한다. 그러므로 니들은 위선 떨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날 것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것대로, 죄지었으면 죄지은 대로 나와서 나를 포장하지 말고 포장지 뜯고, 죄지었으면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실수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선행도 하고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저런 세리, 저런 창기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근데 죄인은 저 뒤에서 하나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용서해 주소. 있는 그대로 자기 죄를 자백했더니 주님께서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통회하며 죄되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쇠소리 내지 말라 그랬어요. 쇠소리, 철소리 내지 말라. 철연장 소리는 날카로운 소리, 전쟁하는 소리, 부수고 찌르고 가르고 찍는 소리. 성전에는요, 화해하는 자리예요.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만나 화해하고, 인간과 인간과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두고 형제와 사과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성전은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예요.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요,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따지는 자리가 아니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쇠소리 내지 말아라. 짤그랑 소리 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쨍쨍거리는 소리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조용히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교회.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유치부와 장년부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온 새성도나 창립 멤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세워져 가고, 그래 성전은 점점 아름답고 평안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 우리 이와 같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보니까 중층 골방에 모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이르게 하였더라. 3층까지 있는데 그게 계단이 있는데 나선형으로, 나사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됐는데 6절에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은 6규빗, 셋째 층은 7규빗. 그러니까 이게 층층으로 올라갈수록 골방이 더 넓어지더라. 그 말은 신앙이란 위로 자꾸 올라가야 돼. 올라가 더 올라가. 그래 3층까지 올라가야 돼.
저 높이 3층까지. 신앙생활이란 올라가야 돼. 그런데요, 이상하게 올라갈수록 넓어져. 올라가면 좁아질 것 같지. 예수 잘 믿고 진리를 깨우치고 기도하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찌 저렇게 사냐. 아니 난 저렇게 못 살아. 먹을 것 먹고 살 것 살고 누릴 것 누리고 세상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나 저렇게 못 살아. 몰라서 그래. 안 올라가 봤어. 1층에서 보면 1층이 전문 줄 알지. 2층 가보세요. 공기가 달라. 앞에 펼쳐진 넓이가 달라. 자유함이 달라. 은혜가 달라. 3층 올라가 보세요. 자, 뷰가 끝내줘. 오션뷰에다가 큰 바다도 보이고 백사장도 보이고 또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사람은 올라가야 합니다. 지식의 세계도 올라가야 깨닫고 물리적 세계도 올라가야 높은 데서 봐야 좋고 영적 세계도 자꾸 올라가야 더 풍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 등산한 사람, 여기 올라오니 공기가 다르네. 공기가 다르잖아요. 공기만 다릅니까? 여러분, 1층에서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상과 평면적으로 사니까 저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 안 가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저것 꼭 가져야 하고. 그런데 2층 가고 3층 올라가면요, 1층에는 돈 가져, 돈 없으면 나 죽어. 그런데 3층 올라가면 돈 없어도 살만하구나. 돈으로부터 자유해. 명예 없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발버둥 칠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시니까 자유함이 있어. 뭘 비싼 것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비싼 것 안 들어도 괜찮아, 살만해. 3층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인 것이 많고 올라갈수록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막으로 11절 솔로몬에게 임하여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마지막은 항상 축복이지요. 주님 말씀은 축복이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거기다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복과 은혜를 내게 내려주리라. 그리고 나 또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하여 너희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와 내 후대를 복주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영적 성전 아름답게 건축하여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축복의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마음의 성전 잘 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 쇠소리 내지 말라 하였으니 주여 잠잠하고 충성된 마음, 주의 교회는 기도와 찬송 소리만 가득한 교회 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쓰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삼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항상 이곳에 계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